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니라 그들을 배신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사울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을 밀어주는 유대인 공회의 뒷받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로부터 쫓기는 삶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여러 날 있었지만 사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고 죽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울을 위해 함께 비전을 공유한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 밤에 사울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일을 봅니다. 다메섹을 무사히 빠져나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서 주의 사도들을 만나 복음의 진전의 길을 모색하지만 사울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과 그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다메섹에서도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의 과거와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고 유대인들이 피해서야만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던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고 또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즉 사울이 예수님의 비전을 어떠한 내용으로 갖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또 셋째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그 비전을 위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헌신해 왔는지 다메섹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함께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유대인 동역자들은 이제 사울이 반대편에 섰고 그를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실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이나 바나바 모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그리고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복음에 동참하게 된 사울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복음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내가 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나바와 같이 한 사람을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시선과 위로의 따뜻한 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담대히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곁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그렇게 바나바와 제자들이 사울을 바라보았던 마음과 시선으로 그렇게 우리도 바라보고 함께 위로하여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흩어져 버린 교회들이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울을 받아들인 것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 비전이 공유되었던 것이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 불가항력의 복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전하며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그것을 실행하며 나감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